이번 주는 세계 우리 선교 대회가 있습니다. 우리 기독교의 가장 핵심적인 삶의 기준은 선교에 있습니다. 우리가 이 자리에 예배드리고 있지만은 누군가는 선교사님들에 의해서 복음을 이 땅에 전해줘서 우리가 또 예수님을 믿고 있고 또 이 땅에 복음화가 이루어졌습니다. 또 우리들도 정말 우리가 선교를 통해서 그 유업을 우리가 받은 것을 빚진 것을 또 우리가 전달하고 또 증거하는 일은 이 기독교의 신앙의 핵심이 바로 저는 선교에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개인이 우리가 선교를 하는 것도 소중한 일이고 또 교회가 또 선교할 수 있으면 더 좋겠죠. 또 교회가 또 열악하면은 노회가 하고 또 총회가 선교하는 그런 우리가 정말 개인이 모여서 교회가 하고 또 교회가 모여서 노회가 하고 또 노회들이 모여서 총회가 하고 이렇게 해서 우리 기독교인의 모든 모임들이 선교 행정이 되어야 될 줄로 생각합니다. 그래서 저도 이런 부분을 가지고 또 노회와 총회를 또 섬기려고 또 하고 있고, 그래서 우리가 정말 선교에 2등 되지 말고 선교에 1등 되는 우리의 삶이 되도록 항상 우리가 기도해야 될 것이고, 또 여러분이 선교에는 마음으로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마음을 담고 기도하고 또 우리가 복음 전하지 못하는 모든 선교 현장에 기도할 때 여러분에게 선교할 수 있는 모든 것들이 채워지게 되어져 있어요. 그래서 지금 우리 선교 대회를 하지만은 또 열악한 가운데서 신학교를 세우고 또 이렇게 선교 대회를 하는데 하나님이 너무 감사하게도 이게 하나님의 뜻이기 때문에 이걸 다 이렇게 만들어 가시고 이끌어 가셔요. 그래서 선교대 예산이 모자라지 않을까, 숙식을 여행하고 항공비를 주고 혜택하는데 감사하게도 이미 현금으로 들어온 헌금이 3억이 들어왔어요. 그래서 뭐 대회 돌아가는 운영 경비가 충분히 지금 확보되어져 있고, 이렇게 하나님이 정말 우리가 주님의 일을 하겠다고 하는데 그 주님의 일에 합당한, 왜 우리가 총회를 세우고 노회를 세우고 이렇게 해야 되는가? 이유가 있어야 되는 거예요. 맨날 육신적으로 세상적으로 그런 데는 너무 이렇게 참 그걸 누림이라고 하면서 정말 우리가 필요한 곳에 영혼 살리고 복음 때문에 수고하는 하나님의 종들이 어려움을 당하고 있다면은 우리가 거기에 방향 맞추고 가는 우리 노회와 교회와 총회가 세워져야 될 이유가 있지 않겠습니까?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무슨 교세를 확장하고 교단의 이름을 세우고 저 관심 없습니다. 정말 우리 주님의 이름을 세우는 개인이 되고 교회가 되고 노회가 되고 총회가 돼야지, 정말 우리가 그리스도 예수 이름이 존경받는 우리가 모임이 되도록 우리가 회가 되도록 해야지, 우리가 어떻게 보면은 세상 논리적으로 어떤 목에 힘줄 수 있는 세력을 확장하고, 여기가 정치판이 아닙니다. 세상 사람들은 지금 정치적인 논리로 교회도 그런 사탄의 문화가 교회에 돌아가지고 예수님이 그리스도 대신 이 복음이 해석되어지고 복음 대신에 세상적인 논리가 교회를 조용하게 이렇게 침투해 와서 지금 교회를 쑥대밭을 내고 있습니다. 정말 우리는 이 세상의 논리를 다 벗어버리고 교회는 교회 논리로 가고 우리 예수님을 중심으로 세워져야 될 것이 저는 생각되어집니다. 그래서 저는 이것을 놓고 기도할 것이고, 또 제가 힘이 닿는 대로 이런 부분을 정말 기초를 첫 단추가 바르게 돼야 되지 않겠습니까? 우리가 그런 육신적으로 우리가 뭘 자꾸 하는 것은 앞에서 오늘 진행을 하시면은 제가 반대는 하지 않습니다. 그게 또 하나님의 계획이 있으니까. 그러나 우리가 내실을 기하고
또 우리 모든 목사님들과 사랑하는 모든 성도님들이 마음을 취합하고 모아서 이걸 제가 할 수 있는 일이 아니라 우리 모든 믿음의 뜻을 가진 분들이 마음을 실어줘서 해야 할 일이 아니겠습니까? 우리의 기도로 만들어가고 또 우리가 또 개인이 일을 할 수가 없는 일입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꼭 기도하면서 정말 우리 교회가 이런 일을 주도적으로 섬김을 다할 수 있도록 여러분이 꼭 기도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을 하면서 우리가 구약에서 정말 우리가 가장 믿음 좋은 사람 한 분을 이렇게 우리가 성경에 뽑으라고 하면은 우리는 아브라함을 빼놓을 수가 없을 것입니다. 아브라함은 믿음의 조상이고 유대인들에게 가장 존경받는 인물 중에 한 분이 아브라함입니다. 믿음의 조상 그러면 아브라함입니다. 그의 믿음이 어떠했길래 우리가 그 아브라함의 믿음을 그렇게 존중하느냐는 거예요. 우리가 예수님을 본받고 가야 되지만은 아브라함이 살아왔던 인생을 우리는 점검해 보면서 또 우리는 아브라함이 과연 특별한 사람이었는가? 그렇게 존경받을 만한 인물이었나? 유대인들에게? 그러나 예수님과 아브라함과 비교해 보면은 아브라함은 예수님에게 명함도 내밀 수가 없는 존재입니다. 정말 지푸라기맛도 못한 존재가 아브라함입니다. 사람이 봤을 때는 아브라함의 어떤 행동과 삶이 존경받을 만하지만 예수님의 기준으로 봤을 때는 아브라함은 존경의 대상이 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이 갈대아에서 떠나는 그 과정에서도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명령했습니다. 그죠? 여러분, 명령이라는 것은요, 명령자의 권세와 힘이 들어가 있어요. 여러분에게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명령하시면요, 여러분도 모르게 순종하게 되어져 있어요. 하나님이 명하시는데 짐승에게도 하나님이 명하시면은 그 명령에는 권세와 힘이 있기 때문에 따를 수밖에 없어요. 여러분, 하나님의 명을 받았다는 그 자체에게 힘이 주어진 거란 말이에요. 명령권자의 힘이 주어진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여러분은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갈대아를 떠나라고 명령하셨어요. 명령만 내린 게 아니라 떠날 수 있는 힘까지 같이 주셨단 말이에요. 행동으로 결단할 수 있는 힘도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주신 거란 말이에요. 아브라함이 떠났지만은 아브라함이 떠난 게 아니라 하나님이 짐 싸게 해주신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사람이 일을 결정할지라도 그 일을 이루시는 분은 여호와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아브라함이 떠난 겁니까? 하나님이 떠나게 해주셨어요. 그래서 그 아브라함이 가나안에 와서 살아가면서도 이제 하나님의 명을 받아 살아왔어요. 갈파를 알지 못하고 주소지가 없어. 이사 갈 때 주소와 여러분 이삿짐을 붙일 때도 기사한테 요 주소로 가달라고 해서 이렇게 가지 않아요? 어디로 출발할까요? 내가 내게 지시한 땅으로 가라. 그게 다예요. 아브라함이 가야 할 목적지가 몰라요. 가나안이 집인 줄도 모르고 어디에다 이삿짐을 어디다 뿔지도 모르는 거기에 내가 내게 지시하는 땅으로 가라 그랬어요. 하나님이 번지도 없는 곳으로 여러분이 번지도 없는 집으로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인도해 주신 거예요. 그죠? 그럼 아브라함이 갈대아를 떠난 것은 아브라함이 떠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절대 주권을 가지고 주도적으로 아브라함을 떠나게 하나님이 만들어 주신 거예요. 모든 것은 하나님으로 시작해서 하나님으로 인도받고 하나님으로 마치는 것이 바로 신앙의 인생의 여정인 것이지요. 우리의 개인의 어떤 의지나 주장이 하나님의 뜻에 들어간 것이 아니라 이제 하나님의 의지로 이제 아브라함이 도구로 쓰임을 받게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가나안 땅에 왔어요. 거기서 먹고 사는 문제도 있고 현실적인 문제도 있고 그래서 맨날 텐트를 여기다 쳤다 저기다 쳤다가 이사도 자주 다니고
애굽으로도 갔다 왔다가 하고, 아브라함은 정처 없이 떠도는 나그네 인생을 살았어요. 그리고 거기에 롯도 같이 데리고만 살았습니다. 그래서 창세기 13장에 14절 18절에 보면은 아브라함이 원하는 것은 삶의 안정이었어요. 이사가지 않고 안정되게 가정을 이루고 자손을 번성하고 가업을 유지해 나가는 것, 그것은 모든 인간이 바라고 있는 상식적인 동기가 아니겠어요? 아브라함도 똑같은 그런 사람이었어요. 그래서 그가 그토록 사랑하던 롯이 이제 경제적인 갈등 때문에 떠나고, 아브라함이 이제 롯이 떠난 이후에 아내와 홀로 둘이 남았어요. 그래서 그가 산에 올라가서 이제 있는데, 하나님이 이런 말이죠. 너는 눈을 들어서 너 있는 곳을 북쪽과 남쪽, 동쪽, 서쪽을 바라보라. 눈 뜨고 너가 동서남북을 쫙 바라봐라. 눈을 들어봐라. 현실을 보지 말고 눈을 멀리 한번 봐라. 현실에 네가 집착하고는 롯 때문에 내 인생에 롯과 함께 미래를 구축하고 가정을 이루고 자식을 이루고 생업을 이루는 그 현실적인 네가 고민하는 그 문제를 보지 말고 그 문제를 내려놓고 눈을 들어서 멀리 봐라. 가까이 있는 현실의 문제에 집착하지 말고 멀리 눈을 들어 바라봐라. 너 보이는 것은 내가 너에게 다 주리라. 너 보이는 땅을 내가 너에게 다 주리라. 너의 자손이 땅에 티끌처럼 많게 하리라 그랬어요. 그 말이에요. 아브라함이 자손에 대해서 고민을 하고 롯이 떠나간 것에 대한 마음에 아프고 안타까움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이 자손이라는 얘기를 꺼내는 거예요. 롯에게서 너에게 자식을 이어가고 계업을 이어갈 것이 아니라 내 자손이 하늘에 땅의 티끌처럼 많이 번성하게 될 것이다.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약속을 하시는 거예요. 아브라함이 꿈을 꾼 것도 아니고 바라지도 않았어요. 근데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소망을 주시는 거예요. 네 꿈을 천재라. 네가 현실에 바라보는 고기의 꿈이 아닌 하나님이 주신 꿈을 꾸어라. 그죠? 네가 바라보는 꿈, 희망이 아닌 하나님이 주신 꿈으로 너는 꿈을 바꾸어라 그래요. 여러분, 오늘도 우리에게 내가 꾸는 꿈이 있잖아요. 누구나 아브라함처럼 내가 바라는 거 있잖아요. 그것을 하나님이 주신 꿈으로 바꾸어야 돼요. 그죠? 바꾼다기보다는 하나님의 꿈과 내 꿈이 같이 조정이 돼야 될 거예요. 그죠? 여러분이 건강해지기를 바라고 자녀가 잘 되기를 바라고 환경이 무탈하기를 바라고, 그런 것이 하나님의 계획 속에서 잘 되어지기를 주님은 바라신다는 거예요. 모든 인간에게 행복을 추구할 권리가 있어요. 하나님도 그렇게 하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삶이 안정되고 생활이 안정되기를 주님은 바라셔요. 그 문제를 하나님의 소원 속에 내가 육신의 필요를 응답받고 채워지기를 주님 바라신단 말이에요. 그 조건이 맞아야지 이제 하나님이 아브라함과 하나님 사이에 내가 바라는 소원과 하나님이 나에게 원하는 것과 이게 협상이 돼야지 아브라함에게는 행복이라는 단어가 오는단 말이에요. 여러분과 저에게 내가 필요한 것과 하나님이 필요한 것에 절충점이 오셔야 된다. 그죠? 그게 기도 응답을 받는 가장 바른 길이에요. 그래서 아브라함은 어떻게 해요? 상수리나무 숲을에서 거기에서 거하면서 단을 쌓았더라 그래요. 아브라함은 나그네 인생을 살기 때문에 예배당도 없었어요. 나무 밑에서 단을 쌓고 피세다를 드리고 되고 텐트를 치면서 나무 밑에서 내가 아내와 같이 잠자리를 펼 수 있는 내 땅이 한 평도 없이 나무 밑에서
노숙하는 삶을 아브라함이 살았어요. 그 속에서 하나님이 아브라함과 하나님 사이에 맺어져야 될 계약이 있단 말이에요. 아브라함이 바라는 그 안정과 소망과 하나님이 원하는 소망이 같이 협상해서 하나님도 좀 양보하시고 아브라함도 좀 양보하고 하나님도 잘 되고 나도 잘 되는 서로가 언약, 계약을 맺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은 일방적이기를 원치 않거든요. 계약은 당사자가 맺어야 될 계약 아니겠어요? 불공정한 계약이 돼서는 안 된단 말이에요. 계약은 서로에게 만족이 되는 은혜의 계약이 돼야 되잖아요. 나도 하나님하고 계약 맞아서 수지 맞았고 하나님도 덕이 되는 그 계약의 당사자는 계약의 조건이 서로가 오케이 해야 돼요. 내가 받을 것과 잃을 것이 있고 서로에게 계약을 맺을 때는 윈윈하는 계약이 돼야 된단 말이에요. 아브라함은 그런 윈윈의 계약을 하나님이 맺기를 바라시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 일을 한다고 해서 일방적으로 피해를 보거나 일방적으로 성도님들이 교회 일을 하고 상처를 받거나 어떤 어려움을 당하는 것은 주님이 원치 않는다는 거예요. 교회 일이 여러분에게 유익이 되고 여러분의 인생에 행복이 되고 선교하고 전도하고 세계복음하는 것이 나에게 행복이 되는 그런 우리가 하나님과의 계약이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선교하면서 축복을 받고 정말 이 일을 통해서 내가 감사가 되고 오히려 이득이 생겨지는 그런 응답을 여러분과 저는 받아야 된다는 거예요. 그게 성경이 바라는 우리에게 요구입니다. 그래서 내가 원하는 것이 무엇인지 알아야지 이제 하나님이 원하는 것과 같이 이제 우리는 협상하고, 협상은 뭐요? 기도지요. 내가 하나님 내 뜻은 이런데 주님의 뜻은 어떻습니까? 그럼 우리 같이 절충점을 저도 좋고 우리 주님도 좋은 그런 우리가 절충점을 찾아봅시다. 그게 우리의 삶이 아니겠어요? 주님이 원하시는 일, 또 내가 그 일에 같이 함께하면서 서로 행복한 그런 결정들이 돼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게 성경적인 뜻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내가 무엇을 원하는 것을 알아야 될 것이고 또 우리 주님의 원하는 것과 하나님의 뜻은 이런 건데 나는 거기에 지금 협상의 여지가 너무 많습니다. 여러분도 마찬가지야. 주일 예배를 오실 때도 또 세상에 바쁜 일이 있고 여러 가지 일들이 있을 거 아니에요. 내가 원하는 것과 어떤 절충점에서 하나님께 양보했기 때문에 내 뜻을 양보했기 때문에 이 교회에 오신 거 아니겠어요? 주님이 원하는 뜻과 뭔가 절충해서 그래 나는 오늘 일요일 날 세상의 일보다 하나님 앞에 예배 가는 일을 내가 선택하고 그게 더 유익하다고 이것을 내가 하나님 위해서 양보하고 내 뜻을 그래서 교회에 오신 거란 말이에요. 그죠? 여러분 인간관계, 약속 또 우리가 사회에서 다 그런 내가 결단하고 내가 결정해야 될 일이 있단 말이에요. 그런데 내가 주일 예배를 드렸더니 너무나 안 좋은 일이 생겼어. 이거 완전히 손해봤어. 그러면 다음 주에 교회 오시겠어요? 안 오셔요. 내가 그날 내가 하나님 앞에서 양보했더니 그게 이득이 돼야지 계속해서 더 다니지 않겠어요? 평생 다니지 않겠어요? 주님의 일이 여러분에게 손해가 된다면 손해보는 계약은 하지 않는다. 인간은 이득 보는 계약만 한다. 자, 우리가 선교한다. 선교했을 때 내가 선교했더니 손해를 봤다. 선교 안 할 겁니다. 이 세상의 모든 그리스도인들이 선교를 하고 이득을 받기 때문에 선교하는 거예요. 선교하고 이득을 못 본 사람은 선교 못해요. 우리는 이익 따라 움직이는 인간이란 말이에요. 손해보면서 계약을 체결하지 않는 게 인간이에요.
여러분, 하나님과의 모든 계약에서 이득 보고 내가 은혜를 받는 그런 계약이 될 때 우리는 더욱더 그 계약이 지속되고 후대에까지 전달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은, 자, 성경이 원하는 그러면은 원하는 것은 무엇이냐는 거예요. 사람이 원하는 것은 이득을 따라서 이익을 따라 계약되는 거예요. 저도 마찬가지예요. 내가 선교를 하는데 손해를 본다. 저 할 사람 아니에요. 아이, 그래도 손해봐도 하나님 뜻이니까 해야지요. 천만의 말씀. 인간은 손해보고 계약 맺을 사람은 없어요. 내가 남에게 봉사하고 헌신했더니 내가 봉사한 그 이상의 무엇이 내가 이득이 왔어. 그래서 기분이 좋아서 또 하게 되는 거예요. 내가 봉사했는데 봉사는 봉사대로 고 손해는 손해대로 봤다. 본전 생각나는 거예요. 그래서 못하는 거예요. 우리는 모든 사람이 이익 따라 움직이게 되고 손익 따라 움직이게 된다. 하나님도 성경에서요, 손익 계산 해보라고 그랬어. 성경 말씀에 많은 증거들이 있어요. 계산해보라 그랬어. 계산을 해보고 하라는 거예요. 이익이 되는지 손해가 나는지 손실 계산을 해보고 결정하라는 거예요. 정말 하나님의 일이 손해보는 거냐 이득 보는 거냐. 심지어 하나님이, 예수님은 그랬어요. 냉수 한 그릇이라도 그 상을 결단코 잃지 아니하리라 그랬어요. 하나님은 냉수 한 그릇 대접한 것도 손해보도록 하지 않으신다는 거예요. 이득 보게 하신다는 거예요. 여러분과 저에게 정말 우리 주님 앞에서 우리는 손익계산을 하고 살아야 된다. 그게 성경적인 거예요. 그리고 우리가 성경이 원하는 뜻은 무엇이냐는 거예요. 구속사 속에 있는 나를 생각해야 돼요. 여러분이 우리 주님의 말씀을 많은 분들이 정말 오해를 많이 하고 인간의 죄성을 합리화하는데 성경을 해석하는 경우가 참 많아요. 우리 기독교 2000년 역사에 가장 큰 폐악적인 그런 이단자의 그런 형태가 교회사에 보면은 오직 예수예요. 오직 예수. 아니, 오직 예수가 목사님 왜 이단이에요? 오직 예수는 이단이었어요. 여러분이 어느 집에 옛날엔 그런 액자에다가 오직 예수 이렇게 쓰는 집에는 조심해서 가시기 바랍니다. 그거 다 이단이에요. 아니, 목사님 오직 예수인데 왜 이단이에요? 성경에 그렇게 되어 있다니까요. 고린도전서 1장에 그리스도파가 바로 오직 예수파예요. 그 말은 뭐예요? 내가 하나님을 믿으면은 모든 인간의 어떤 삶은 무시해도 된다는 것이 그게 그리스도파의 모습이에요. 그래서 이단이라고 그러는 거예요. 그리스도파를요. 아니, 그리스도인데 왜 이단이냐는 거예요. 예수는 그리스도인데 왜 이단이라는 거예요. 그것만 붙잡기 때문에 이단이라고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성경에 자기 죄성을 합리하는 거예요. 복음을 가진 하나님의 자녀는 그런 왜 기독교 역사에서 오직 예수를 이단이라 그러느냐. 오직 예수를 빙자해서 육신의 죄성을 따라가기 때문에 이단이라 그러는 거예요. 국어적으로는 이단이 아니죠. 그죠? 오직 예수가 왜 이단이에요? 그런데 오직 예수를 말은 하지만 오직 예수를 대신에 반대편 삶을 살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초대교회 우리 교회사에서 오직 예수를 이단이라고 하는 그런 것들을 우리 평신도 성도님들이 잘 몰라요. 그래서 기독교 역사를 여러분이 교회학을 보고 교회사를 공부해 보면요, 이 사회의 가장 큰 문제점을 일으키고 기독교 역사의 가장 반대적인 단체가 뭐냐? 오직 예수파예요. 나는 다른 거 다 필요 없다. 남편도 자식도 다 필요 없고 직장도 필요 없고 오직 예수만 믿으면 된다. 참 말은 쉽죠, 그죠? 삶은
개판인 거예요. 그죠? 예수님의 반대편에 선 사람들이란 말이에요. 여러분이 성경이 말하는 거 보세요. 성경 말씀 누가복음 9장 25절 이거죠. 사람이 만일 천하를 얻고도 자기를 잃든지 빼앗기든지 하면 무엇이 유익하리요? 요 성경구를 해석할 때 어떻게, 오직 예수파는 어떻게 해석한 줄 아세요? 야, 세상 거 다 필요 없다. 죽으면 다 내려놓고 갈 건데 뭐 필요 없다. 천국 가면 다 그만인데 뭐. 자, 요렇게 해석하는 거예요. 오직 예수파는. 예수님은 그렇게 그런 의도로 말씀하지 않았어요. 우리가 세상에 성공을 하고 인간이 안정을 취하고 살아가는 거, 그것이 우리가 소중하게 붙잡고 있는 모든 사람의 관심사가 아니냐. 인간의 모든 관심사. 짐승도, 모든 생물들이 자기 삶을 안정되게 살고 싶고 위기와 문제 속에서 보호받고 싶은 것은 모든 생명체가 가지고 있는 그게 아니냐. 다 얻기 위해서 살아가고 있지 않느냐. 그러나 거기에 우리 머물지 말고 내 생명이 다 끝나고 난 이후의 삶도 우리가 붙잡아야 되지 않냐는 거예요. A가 소중하면 B도 소중하다는 거예요. 그죠? 세상에 너희들이 붙잡고 살아가고 꿈을 이루어가고 현실에 만족을 주고 가정과 환경을 이루어가는 것이 너희들이 그토록 애착을 가지고 붙잡고 살아가는 그 관심사가 세상에만 멈추지 말고 너희들의 생명이 다 끝난 이후의 삶도 준비해야 된다. 그것이 이 말씀이 주는 교훈이에요. 세상의 삶이 다 필요 없다가 아닌 세상 것이 소중한 것만큼 우리가 죽음 이후에 삶이 더 중요하다. A가 소중한 것만큼 B는 더 소중하다는 거예요. 세상이 소중한 것만큼 천국은 더 소중한 것이 있다. 그것이 오늘 본문이 우리에게 주신 천국의 집. 이 세상 집이 무너지고 나면은 우리에게는 천국 집이 준비되어 있다. 우리가 세상 집에만 갇혀 있지 말자. 중요하지 않다는 말이 아니라 거기에만 멈춰 있지 말자. 그 이상의 것을 우리는 내다보고 살자. 이것이 주님이 원하는 우리에게 말씀이에요. 그래서 여러분과 저는 정말 우리가 왜 기독교 2000년 역사의 교회사에서 많은 신앙인들이 이단으로 규정한 이유가 무엇인지를 성경 해석에 문제가 있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 인생의 창세기 3장의 육신의 체질, 죄성, 탐욕 이런 것들 속에는 사람이 어떻게 해요? 내가 천국 갈 사람이니까 뭐 방치해도 된다 이거요. 그래서 사회에 부도덕한 기독교로 이렇게 기독교가 인식될 수밖에 없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걸 불건전한 종교단체로 사람들은 전락하는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여러분이 하나님을 믿으면서 자, 이런 부분들을 여러분이 왜 우리는 그런 이단에 대한 여러분들이 이해를 하셔야 돼요. 그 이단에 대한 이해를 못 하시면은 왜 오직 예수를 이단이라 그러느냐. 그래서 우리 불건전한 단체들이 가정을 파괴하고 사회를 파괴하고 어떤 그런 역할을 하면서도 자기 혼자만 만족되면 된다고 하는 그 논리를 모든 이단들이 취하고 있는 것이 모든 사람들이 오직 예수를 붙잡고 이단들이 살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이 보세요. 이 정명석이라고 하는 사람도요. 그 사람이 오직 예수 붙잡는 사람이에요. 오직 예수. 오직 하나님만 바르게 믿으면 된다 이거요. 정명석이가 지 이름 팔고 살까요? 그렇지 않아요. 오직 예수를 부르짖는 사람이에요. 거기에 따르는 많은 젊은 청년들과 성도들은 정말 순수해요. 오직 하나님만 믿으면 돼. 이런 순수한 동기를 갖고 거기에 따라다녀요. 왜 오직 예수가 이단이냐고 사람들은 반문합니다. 정말요, 저와 여러분들이 우리가 이런 성경적이 원하는 것은 예수님은 A와 B를 다 소중하게 여기시는 분이지 세상을
버려야 할 것으로 예수님은 보지 않으신다는 거예요. 꼭 여러분이 기억하셔야 돼요. 그래서 여러분이 몸이 좀 아프셔, 또 우리가 어려움이 있어요. 그걸 놓고 기도하고 하나님과 함께 풀어가려고 하고 응답받으려고 하는 것은 하나님이 기뻐하셔요. 그래서 우리 하나님 자녀들 이런 부분들을 꼭 기억해서 그리스도의 복음을 바르게 전달하는 우리가 되도록 하자. 자, 마지막 결론입니다. 하나님의 뜻은 무엇인가 한번 생각해 보셔야 돼요. 자, 내가 원하는 뜻이 있고 성경이 원하는 뜻이 있고, 성경은 A와 B를 다 소중하게 계신다. 그죠? 창세기 1장 27절 28절에 생육하고 번성하고 땅에 다스리고 충만해라. 이상의 문화를 일으키고 세상을 관리하고 다스리고, 하나님이 주신 그 모든 축복이에요. 그게 세상을 등지라고 그렇게 말한 적은 성경에 한 번도 없어요. 예수님이 세상을 등지라고 한 적이 한 번도 없어요. 예수님은 세상 속에 이 복음을 실현해 나가고 세상 속에 하나님의 나라를 실현해 나가기를 주님은 원하시는 거예요. 그러나 거기만이 아니라 세상 이후에 저 세상도 있다는 거예요. 눈에 보이는 이 현실 세계의 세상도 있지만 눈에 보이지 않는 다른 저 세상, 저 세상이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은 이 세상과 저 세상에 같이 응답받는 증인이 되셔야 된다는 거예요. 그게 주님이 원하는 복음입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원하는 뜻이 무엇인가 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병 안에다가 가두려고 하시면 안 돼요. 우리 예수님은요, 천지 만물을 창조하신 창조주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이 이 세상의 모든 만물을 창조하셨고 존재케 하셨고 지금도 살아가게 하시고 자연과 우주와 모든 환경을 주님의 손이 오늘도 간섭하고 계시고 운행하고 계십니다. 하나님은 우리 인간의 이성으로 가둘 수 있는 분이 아닙니다. 모세의 글자 나는 여호와니라 스스로 있는 자니라. 모세가 하나님의 이름이 뭐냐고 우리처럼 김선생, 박선생, 우리가 뭐 성이 있는 줄 알고, 하나님의 이름이 참 질문 유치하죠. 내가 뭐라고 부를까요? 당신을. 나는 여호와니라 스스로 있는 자니라 그랬어요. 인간이 하나님 앞에 질문하고 하나님 앞에 말하는 것은 말 안 되는 소리예요. 하나님 앞에. 그죠? 하나님도 참 힘드실 거예요. 그죠? 인간이 뭐라고 떠드는데 하나님이 알아들을 수 없는 말만 하는 거예요. 서로. 이게 서로 이제 동문서답인 거예요. 하나님은 하나님의 말씀을 하시고 사람은 사람 말만 하고, 아브라함도 사람의 말을 하고 하나님은 하나님 말씀하시고, 이게 진짜 접촉점이 없어요. 우리가 그럴 수 있다는 거예요. 사람은 사람 말하고 하나님은 하나님 말씀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주의 말씀 속에 우리가 함께하는 삶을 살아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골로새서 1장 15절 17절에 보면은 그는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형상이요 모든 피조물보다 먼저 나신 이시니 만물이 그에게 창조되되 하늘과 땅에 보이는 것들과 보이지 않는 것들, 우리가 알지 못하고 보지 못하는 거 있잖아요. 그것도 하나님이 창조하고 계시다. 보는 것도 하나님이 창조했고 우리가 못 보고 있는 것까지 하나님은 다 만들어 놨다는 거예요. 세상의 왕권들, 주권들, 권리를 주장하잖아요. 이건 내 소유야. 그 소유들도 하나님이 다 주권을 갖고 계시고, 권세들, 만물들이 다 그로 말미암아 그로 말미암고 그를 위하여 창조되었고, 우리 예수님이 이 땅의 모든 것을 존재하게 하시고 또 예수님을 위해서 또 만들었다는 거 아니에요? 또한 그가 만물보다 먼저 계시고 만물이 그 안에 함께 섰느니라 그랬어요. 여러분, 우리 예수님이 어떤 분인가? 하나님이십니다.
전능하신 그리스도십니다. 예수님은 사람 같은 분이 아니에요. 사람의 모양을 취하고 오셨지만은 사람이 아닌 참 하나님으로 이 땅에 오신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항상 그래요. 우리의 인생의 삶의 모든 기준이 뭐예요? 예수님이셔야 돼요. 예수님이 우리 인생의 기준이어야 돼요. 우리가 예수님처럼 살 수는 없어요. 하나님이신데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처럼 살아요? 살 수 없어요. 그러나 우리의 인생의 모든 삶의 기준은 하나님이어야 돼요. 예수님이어야 돼요. 내가 10,000번을 쓰러져도 예수님 앞에 우리가 세워져야 돼요. 예수님은 이럴 때 어떤 판단과 결정을 하셨을까? 항상 예수님이 기준이 됐을 때 우리는 10,000번을 쓰러져도 11번째 일어날 때는 예수 앞에 일어나셔야 돼요. 우리는 천국 가는 그날까지 주님 앞에 세워지고 쓰러져도 주님 앞에 세워져야 돼요. 그게 기준인 거예요. 내가 어떤 얄팍한 이론과 지식과 그런 것을 가지고 사람을 여러분에게 잠시 속이거나 설득할 수 있을 거예요. 그러나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그 모든 판단들을 여러분이 결정하고 만들어 가셔야 돼요. 그게 우리 주님이 원하는 뜻입니다. 꼭 그래서 우리 성도님들이 이 땅에 살아가면서 주님의 기준에 부합하고 주님의 기준에 합당한 우리의 삶을 살자. 예수님이 나의 삶의 중심에 와서 항상 정말 오늘 말씀의 제목처럼 나의 소망을 점검해 봅시다. 이 제목이에요. 내가 원하는 것과 예수님이 원하는 것이 여기에서 우리가 서로 손해보지 않는 계약을 매일매일 잘 맺으시기 바라요. 예수님도 좋고 나도 좋고 그런 계약의 천재가 되시기 바랍니다. 손해보는 계산하지 말고 손해보는 계약 맺지 마시고 우리 예수님하고 내가 오늘 예수님 이런 일이 있는데 이럴 때는 어떻게 내가 양보하고 어떻게 하나님의 뜻과 매치시켜서 이것을 원만하게 잘 해결할 수 있을 것입니까? 예수님께 물어보고 그 예수님과 같이 계약을 우리가 언약적 관계를 맺어가서 결정하고 판단했을 때 여러분의 행복이 있고 유익이 있을 거예요. 여러분 언약의 백성이 아닙니까? 예수님과 계약 맺은 여러분이 아닙니까? 그렇다면 우리는 이 언약을 예수님과의 계약을 매일매일 일마다 사건마다 어떤 판단마다 예수님과 계약을 다시 한번 써보시고 주일 때 이럴 때 예수님이 좀 양보 좀 해주시고 나는 이 일이 꼭 하고 싶은데 예수님이 저를 안 도와주시면은 제가 이 일을 어떻게 하겠습니까? 주님 조금만 양보해 주시고 저도 조금 쓰겠습니다. 반반 30대 70 이렇게 좀 서로 협상의 여지가 있어야 되지 않아요? 예수님은요 내 뜻 다 포기하고 주님 뜻 따라 그러지는 않아요. 항상 예수님은 계약을 쓰기를 원하셔요. 나는 오늘 이런 일을 하는데 지금 이렇게 내가 손해볼 일이 많고 힘든 일이 많은데 주님의 뜻과 나하고 좀 계약을 잘 맺어가지고 그 계약 속에서 내가 자유함을 갖고 예수님에게도 이렇게 내가 계약이 섭섭하지 않고 또 나도 내 인생을 지켜갈 수 있는 절충점을 늘 찾으셔야 돼요. 일마다 판단마다 어떤 일이든지 여러분이 분쟁을 할 때도 내 어떤 감정 이럴 때는 내가 감정을 어디까지 절제해야 될지 어디까지 내가 여기에서 참아야 될지 나는 여기까지 참겠으니까 예수님은 또 양보하세요. 여러분이 모든 삶에 주님하고 계약을 맺어서 판단하고 결정해서 결론을 내리시기 바라요. 그게 주님의 뜻입니다.
승리하는 여러분 되시길 바랍니다. 기도합니다. 주님, 오늘도 우리는 하나님과 언약의 백성으로, 계약의 백성으로 우리를 이 자리에 세우셨습니다. 우리가 주님과의 맺은 이 계약 매일매일 우리가 점검하면서 사건마다 문제마다 판단마다 주님의 뜻과 같이 함께 할 수 있는 저희들이 될 수 있도록 축복해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찬송가 313장 드리면서 하나님 앞에